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챕터죠.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고 17장 1절에서 5절, 18장 1절에서 9절, 22장 1절에서 19절을 근거로 해서 신앙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제자되는 여정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잠시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과 다시 말하면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업적이 무엇인지 천국이라는 그런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묻혀 있는 하느님 나라로서의 값진 진주와 보물, 그것을 발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그 여정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 사이에서 사랑하고 또 대화하는 성찰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드립니다만은 영혼 돌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 돌봄이라는 것은 지금 당신의 영혼을 다독여 보시는 그런 과정에서 성찰, 식별, 그리고 참회, 이러한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자신의 어떤 것과 또 주님 부르심에 무엇이 그분을 또다시 따르도록 나를 움직일까 하는 것이죠. 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 하느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거냐, 따를 거냐 하는 차원임이죠.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현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지금 이곳에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인가 물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대화라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나의 눈앞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오늘 주어지지 않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도 내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들여다보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놀이를 하게 되는 사랑의 이야기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저번 벌써 두 번째 전이죠. 그 강의에서 천국은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노는 곳이다. 하지만 건강하게 놀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첫 번째 기적도 물을 술로 바꾼 가나온 잔치, 마지막 신비의 기적도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주는 성체성사의 기적을, 신비를 행하셨고,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먹고 마시는 잔치, 축제를 지내셨습니까? 병을 고치고 구마를 해드리고 눈 보게 해주고 걷게 해주고 또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한 그 공간에 초대하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엑소시즘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 네이처, 다시 말하면 미라클 오브 네이처는 모든 것이 바로 축제, 하느님 나라로서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거죠. 가늠한 사람이라든가 부정당한 사람이라든가 죄인이라든가 또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굶주리고 특별히 헐벗었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했고 힐링하셨고 신비를 드러내셨고,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용서에 대한 선물을 준 겁니다. 회개도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회개는 바로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가 전제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를 하고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지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내가 정말 놀이를 하게 되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모든 이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 경청 공동체 멤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응답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마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형제 자매들로부터 요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선택을 하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형제 자매들로부터 요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예수님 제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 모델인 아브라함이 경험한 만남들에 대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건설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불러들이시는 모델의 바로 전형인 것이죠. 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인간성의 긍정적인 응답이야말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있다. 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론의 초기 예수의 천국에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천국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예수의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 차원에서 신앙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신뢰 가득하고 충실한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모델인 아브라함이 경험한 만남들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불러들이시는 모델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인간성의 긍정적인 응답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선택하여 뽑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안에서 하느님은 지상의 모든 백성을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음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이렇게 하느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과 새롭게 이야기하도록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모든 주파수 채널을 단순한 목표를 향해 돌리는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 나라의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은 신앙인인데 믿음의 전형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바로 이 신앙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나? 신뢰 가득하고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